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서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겼다? 언약을, 약속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어긴 게 뭐예요?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이 지금 기숙사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설사를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 그랬더니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지 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모가 의사니까 이모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증상을 얘기하니까 장염인 것 같다. 그래서 장염 걸려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다 해줬어요. 근데 어제가 한 4일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고 경구수액제 마시고 푹 쉬고 잘 있으라고 그랬는데 얘가 배고픈 걸 못 참겠나 봐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설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지사제를 먹을까 말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보지를 않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저희도 결정을 못 해줘요. 부모들도 그렇고 이모가 의사도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저걸 해야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근데 먹지 말고 그 경구수액제를 해서 수분은 섭취하고 좀 견뎌라 그러는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설사하니까 이제는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내가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대. 엄마는 가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근데 안 가도 되겠다고 결정한 거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도 내가 병원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시는 내가 천연치료나 이런 거 가르쳐주나 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가 실수했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결과만 보여요. 이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 결과는 또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7장에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사람이 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방어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은 칼싸움을 많이 연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른 성경에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의인은 몇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8번 쓰러지면 안 되나요? 이 말씀은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까지 직전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됐어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지금 뭐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 이쪽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그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죄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누가 뽑혔어요? 아간. 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물건이라는 뜻의 단어는 체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주받은 물건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간의 죄는, 아간은 이렇게 잡혀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졌어요. 아이성이 올라가다 졌어요. 그래서 지구 그 비통한 모습으로 패잔병들이 오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우리 어떡하냐고 막 울고 불고, 여호수아도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기 요단 저 동편에 우리를 두시지 왜 여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 그렇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을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비뽑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느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혀요. 이 단계 조여올 때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상심하고 있을 때 아간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손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더 철렁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계속해서 이 자신에게 조여오는 그 제비뽑기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 아간은 걱정했을까요? 그냥 에이 설마 이렇게 했을까요? 걱정을 했지만 설마 했어요. 뭘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죽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그 길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 배에 숙며듭니다. 근데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이 요나가 한 말이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을 향해 갈 때도 뭐가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악의 길로 갈 때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징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권하는 사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가문과 가족까지 추적해 오는 동안 얼른 나가서 자수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의 양심은 무디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강팍한 상태에 있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하여 양심이 무디어지면 그 상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 그는 속임수에 빠져 완악해져 있었다. 속임수에 빠진 양심은 마비되어 합당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축복입니다. 그 경고가 왔을 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괜찮아. 누구도 그러고 나만 그랬겠어? 다른 사람도 다 안 보이는 데서 뭐예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보고 있겠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눈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양심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조여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498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여기 아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조, 사인이 딱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심에 뭐가 나요? 털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셔야 돼요.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들과 또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이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나와서 막 사람과 짐승을 막 조합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원래 태어난 대로, 창조된 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심판이 내리지 않았어요. 진짜 심판은 언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2023년 10월 22일 날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죽으면 오늘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도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간을 통하여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꼭 잡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저희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